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묵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조직신학 파트로 볼 때는 기독교 종말론이죠, 그렇죠? 기독교 종말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종말론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제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지난달에 요한계시록 19장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이번 달에 20장인데 요한계시록 20장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오랜 시간을 조금 공부를 할 거예요. 몇 달, 한 4-5달 정도 아마 제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가 다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직신학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뭐 학교마다 조직신학에 대한 교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가 벌써 한 32년, 3년 됐거든요, 제가. 우리는 루이스 볼콥에 대한 그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루이스 볼콥에 대한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루이스 볼콥은 화란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어릴 때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개혁교회에서 교수 활동을 하였던 개혁신학이 아주 훌륭한 그런 교수신데요. 루이스 볼콥의 그 기독교 종말론 그 틀을 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32시간을 제가 설교를 해놨어요. 그 설교는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보는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루이스 볼콥은 무천년의 종말론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의 종말론을 추종하다 보니까 저는 역사적 전천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대충 이제 이렇게 비슷하고 같은 의미로 볼 때에는 제가 그것을 취하지만 이제 종말론 입장에서 무천년과 역사적 전천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제 계속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계속 공부를 할 텐데 분명하게 내 것만 알지 말고 최소한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서는 무천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자신있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잖아요. 대화도요 서로의 지식이 어느 정도 같아야지만이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주제에 그 상대방이 전혀 지식이 없거나 또 하나는 그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대화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화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그 자체가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루이스 볼콥에 대한 그 종말론을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32시간을 공부를 할 때 그 틀을 가지고 제가 그대로 제가 했어요. 틀을 가지고 하면서 왜냐하면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볼콥 교수는 사실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조금 불만이 있죠. 이 교수가 그 정도는 자기가 무천년이라고 무천년만 말하지 말고 역사적 전천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 대한 지식도 조금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 그게 훌륭한 교수의 자질이거든요.
전혀 역사적 전천년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대주의 전천년만 부각시키고 세대주의 전천년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루이스 볼컵의 조지 신학 종말론을 한번 봐보세요. 전천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세계적인 대가도 역사적 전천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뭐 책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또 실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게 루이스 볼컵에 대한 이 종말론의 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뭐 엄청난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 얘기를 다 못해요. 그러나 뼈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자들이 이제 종말론을 언급할 때 크게 여러분 두 가지 파트로 여러분 이렇게 종말론을 언급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일부는요 개인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공부를 우리가 옛날에 다 해보셨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할 때 요한계시록만 딱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이 장차될 일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거의 뭐 그냥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요 종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 표현하는 데에도 상당히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는 개인적인 종말론이고 2부는 우주적인 종말론이에요. 크게 똑같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종말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간 상태에 대해서 개인적인 종말론을 다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기독교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개인 종말론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는 세상에서 종말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의 본질이 뭐냐를 루이스 볼컵은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본질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죽는 존재를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죽음이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음으로써 끝나나요? 소멸이나 멸절이 아니죠. 마지막 날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그러면 인간은 죄를 짓던 안 짓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생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죄 때문에 잠깐의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뿐이지 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취급을 하냐면 죄와 죽음의 관계를 취급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제 책당에서 루이스 볼컵 종말론 책을 한번 봐보세요.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관계. 그러니까 죽음이 왜 왔느냐는 거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죄에 대한 이 부분을 창세기를 공부하면 분명하게 가르치듯이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세 가지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육체적인 죽음과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과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요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는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개인적인 종말론에서 이제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영혼의 불멸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도 있고 영혼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영혼의 불멸성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불멸성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상이한 의미들 다 공부하시고 아주 자세히 가르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일반 계시의 증거를 말을 했고,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특별 계시를 증거를 했어요. 이거는 전천일이나 부천일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공부를 해서 영혼은 불멸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꼭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이 죽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육체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하고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몸은 잠깐 떨어져서 육체는 뭐 땅에 묻히던 화장을 하던 죽어서 잠깐 동안 그럴 수 있지만 영혼은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불멸의 교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기에 보면은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고난 가운데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뒤에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영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소멸이나 멸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리고 죽으면 어떻다 그래요? 끝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설교할 때 가장 여러분 임팩트가 있는 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영혼이 멸절된 게 아니에요. 몸은 땅에서 묻혔지만, 매장을 했지만 영혼은 어떻게 해요? 음부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사실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그랬죠. 뭘 말하는 거죠?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죽음을 잔다라고 해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영혼 수면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 상태. 이것도 잘 가르치셔야 돼요. 통합적 같은 데서 대부분 신종동주의 같은 데에는 영혼 수면설을 가르칩니다. 영혼 수면설. 죽으면 부활할 때까지 영혼이 자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로 잘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이거 지금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지금 기독교 종말론 이것도 제가 좀 한번 다루고 싶어요. 제가 이게 다 이렇게 원고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서 책자로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목사님들 강의 이거를 좀 제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우리 전천년을 믿으니까 자세하게 내가 좀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뭐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연구를 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인격의 불멸성에 대한 반대와 그에 대한 현대에 대한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중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죽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중간 상태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특히 예수 믿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불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 가고 지옥 가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우리는 중간기 상태라고 말합니다. 중간 상태. 그러니까 중간 상태라는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죽임을 당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죠. 그 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죽고 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때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간기에 대해서요. 이게 교부들의 중간기 사상을 보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설교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다 가르친 내용이 1시간씩 이런 것들 다 해서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종말론을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만 무조건 가르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서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종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풍성하게 가르치세요. 이런 부분들 요한계시록만 하지 말고, 또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부들의 중간기 사상을 어떻게 루이스 볼컵이 적어 모아놨는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의 스콜라 신학의 중간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스콜라 신학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있죠, 그죠? 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신학 대전에서 중간 상태를 5초소를 주장했습니다. 천주교 신학자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근데 뭐가 있느냐? 연옥이 있다고 그래요. 연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아림보가 있고 선조림보가 있다고 그래요. 천주교는 이걸 가르쳐요. 유아림보는 지옥의 변두리 위에 있는 장소인데, 영세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있죠. 우리 되게 궁금하잖아요.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낙태를 당했거나 뭐 아이들이 태어나자면 죽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아이들은 유아림보에 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연옥은 또 다른 장소고. 그 다음에 선조림보는 구약의 성도들이 죽어서 어디에 있어요? 선조림보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지금 어때요?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교리를 정확하게 딱 가르쳐주고 선을 정확하게 거주어야 성도들이 다른 데 가서 이상한 말에 귀를 안 열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죽거든 요거만 얘기를 하고,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던가 뭐 유아림보라든가 선조림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 믿잖아요. 왜? 성경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안 믿습니다. 근데 신앙이, 교리가 제대로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친구가 천주교 다니는데 친구 따라서 천주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 여러분 그럴듯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금방 피덩이 같은 게 죽으면 그 아이들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을 때 죄인으로 태어나죠.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을 덮고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면 이단과 사이비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나이스하게 말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칼빈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들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태어날 때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삭은 사망 지옥이잖아요. 그건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가르쳐 주셔야 되고, 개혁 신학자들의 중간기 사상은 뭔 줄 아세요? 딱 천국 쪽 2가지입니다. 우린 그걸 따르는 거예요. 뭐 연옥이니 림보니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의 사상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제세례파라고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중간기 상태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많은 제세례파들은 중간 상태에서 인간 영혼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육체는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했어요. 영혼은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이게 영혼 수면설이에요. Soul Sleep Theory. 영혼이 잠을 잔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영혼 수면설을 취했다 그래요. 루터도.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 영혼 수면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컨택을 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두 구절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영혼 수면설은 성경에 없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정죄를 했습니다. 정죄. 꼭 가르치셔야 돼요. 당장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 부자의 영혼과 나사로의 영혼이 수면에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잖아요, 그죠? 영혼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고통을 느끼잖아요. 정말 이거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리예요, 교리. 교리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이런 것만 가르치지 마시고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세요. 교리를. 되게 지금 종말론 이거 되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수는 저는 2년 전에 내가 32시간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책을 내려고 그래요. 책을 낼 정도로 다 내가 원고 정리를 다 해놨어요. 저는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이거 루이스 폴컵에 있는 책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루이스 폴컵의 책이 있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와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제 가르친 거고. 또 이제 거기서 또 부족한 거는 내가 또 집어넣기도 하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소키노스파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영혼은 멸절한다. 죽으면 영혼도 사라진다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거 가르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불신자들은 죽으면 소멸이에요. 끝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죽은 후에 부활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입니다. 소키노스라고 하는 이 소키노스파가 영혼 멸절설을 가르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은 지금 뭐예요? 불멸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지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들어가잖아요. 2부로 들어가면은 2부는 일반적인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종말론을 우주적 종말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말론은 조직신학자들이 이거 크게 두 파트를 가르친다니까요. 개인적인 종말론과 우주적인 종말론. 여기에 일반적인 종말 있잖아요. 우주적인 종말론에서는 5가지의 주제를 가르칩니다. 5가지 주제. 5가지 주제가 첫 번째 뭐냐면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초림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구속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약신약적에도 마찬가지고, 모욕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많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어때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신약 성경의 뭡니까? 하이라이트예요. 그죠?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폴컵의 책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다룬 게 뭐냐면 단일 사건인 재림을 먼저 다룹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루이스 폴컵이 재림은 단회력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거를 가르친 줄 아세요? 왜 이거를 강조한 줄 아세요? 폴컵 당시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이 있죠? 세대주의 전천년이 예수님의 재림을 몇 번 한다 그래요? 2번 한다 그러죠.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7년 지난 뒤에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죠? 세대주의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을 2번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는가? 1번입니다.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에 은밀한 재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이스 폴컵은 재림의 1번이다, 단일 재림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다루냐면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큰 사건들이 있어요. 이거 뭐 전천년 무천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나오죠, 그죠? 누가복음 13장이죠. 전부 다 재림 전에 나타날 사건들이잖아요. 우리 설교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전체 회심할 것이고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재림의 방식, 재림의 목적. 이거는 전천년, 무천년 상관없어요.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성도들에게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설교는요, 몇 달이 아니에요. 몇 년을 해도 못 돼요. 그럴 정도로 종말론은 아주 풍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루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천년왕국입니다.
두 번째 다루는 내용이 우주적인 종말론에서 두 번째 다루는 내용이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을 보면은요, 딱 루이스 볼컵은 두 가지만 다뤄요. 전천년과 후천년만 다룹니다. 전천년과 후천년만 다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 전과 재림 후에 천년왕국을 논할 때, 그러니까 제가 천년왕국이 되게 헷갈려요.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왕국을 논하는 방식이 있고,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재림을 논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 정반대예요. 그죠? 우리가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왕국을 논할 때에는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전천년이에요? 무천년이에요. 이게 무천년과 후천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재림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형용 박사님은 천년기 전설 재림론이라고 하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을 제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을 천년기 전 재림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말해볼까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천년왕국 전에. 이게 전천년이에요. 우리가 믿는 전천년이에요. 천년왕국이 일어난 후에 재림이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천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용어 자체가 되게, 여러분, 이게 지금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기준을 먼저 제시를 하세요. 기준을, 제가 말한 것처럼 기준을 제시를 해서 재림을 기점으로 천년왕국을 보느냐,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재림을 보느냐, 완전히 정반대예요. 전천년과 무천년,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루이스 볼컵은 천년왕국을 뭘 다루냐면요, 과거의 전천년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볼컵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전천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루이스 볼컵이 말하는 지금 요점은 이걸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가 이게 뭐냐? 이게 역사적 전천년이고, 천년왕국이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후천년이에요. 천년왕국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서 볼컵은 전천년, 후천년 이 두 개만 딱 다룬다니까요. 그러면서 전천년에서는 과거의 전천년과 현재의 전천년설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집에 가서 꼭 보세요. 그 루이스 볼컵의 기독교 종말론. 아주 요약을 잘 해놔가지고 가르치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천년은 뭐냐?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이 전천년을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루이스 볼컵 당시 현재는 뭐냐? 세대주의 전천년이고, 과거주의 전천년은 바로 역사적 전천년을 하면서 요 파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천년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비판합니다. 여기서 정말 뭔지 아세요? 세대주의만 비판하는 거예요. 왜? 세대주의는 비판받을 말이 많잖아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은 언급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루이스 볼컵이 역사적 전천년 몰라요. 책을 볼 때 나와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종말론을 32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책을 낼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루이스 볼컵의 종말론을 배웠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그럼 역사적 전천년이 말하는 지금 천년왕국 이거 전혀 언급을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조금 어때요? 기분이? 아주 거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제가 또 연구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은 뭐냐?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무천년과 무천년에서 분화된 후천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본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을 하고,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에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증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성격을 얘기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 육신적이고 신체적 부활, 의인과 악인의 모두의 부활, 의인과 악인에게 다른 의미를 지니는 부활, 이런 것들은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시기를 말을 합니다. 요 부활의 시기에서 전천년주의적인 견해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시기에 관한 성경의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중 부활에 대한 변증적인 고찰을 해요. 여기서 이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신학적 입장에서 부활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읽으면 되고요. 네 번째의 주제가 뭐냐면 최후 심판입니다. 우주적 종말론에서 지금 여러분 다루는 이 주제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최후 심판.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보는 최후의 심판의 교리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요. 또 최후 심판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최후 상태가 있는데요.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고 힘보자 심판 때에서 어떤 심판 받는 줄 아세요? 불신자들 어떤 심판 받는 줄 아세요? 다 아시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도 마지막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우리도 행위 심판을 받는다 그랬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가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틀린 말일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크고 힘보자 심판해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성경만 그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도 마치 행위 심판을 받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그 목사님은 조직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는 뭘 걱정하냐면, 내가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져요. 구원받은 사람도 끔찍한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진 줄 아시죠? 아니 그런 죄 안 질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간음을 하고 청부 살인을 했어. 근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너 세상에 살 때 간음하고 너 세상에 살 때 사람 죽였지. 그럼 최후 심판대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을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종말론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요한계시록만 공부한다? 이거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넌센스예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다 여러분들이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도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가장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개론이 되는 여러분 이러한 종말론에 대한 이 의식 없이 무조건 요한계시록이 들어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니까 조직신학적인 입장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행위 심판 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이제 우리 교회 설교에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책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요 우리도.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뭔 줄 아세요? 특권?
죄를 지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불신자는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뉘우칠 수는 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잘못했는데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자기 혼자의 푸념이에요. 제가 말하는 회개, 리펜턴스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예요. 이거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처리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다 압니까?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우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어. 회개를 안 했어. 그럼 회개를 안 했다고 해서 크고 신보자 신발 때 하나님이 너 이놈, 너 요거 옛날에 요거 죄 졌는데 너 그거 회개 안 했지?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할 줄 아세요? 천만에요. 이거는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가 있잖아요. 그 인식하지 못했던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언제 용서가 되는 줄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이 세상이 언제냐면 내가 죽잖아요. 그죠? 죽는 순간에 부지 중에 지었던 죄도 그때 다 용서가 되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까지도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죄가 이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죄에 대한 살아있는 동안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갖고 갈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처리가 된 거예요? 죄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신보자 심판대에서 최후 심판을 받잖아요.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행위 심판이 없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가르치세요. 이것 때문에 그 성도님이 고민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나 회개했는데 회개했는데 이거 저게 최후 심판돼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목사님들이 뭘 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교리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지금 종말론에서 여러분 최후 심판 이 얼마나 여러분 큰 주제인 줄 아십니까? 이거 깊이 있게 들어가 보세요. 부활 같은 경우는 몇 달을 해도 다 못해요. 천연옥도 마찬가지고요. 재림은 이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구약하고 신약 본문 다 끄집어내면 최후 심판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게 최후 심판의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제가 다루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최후 심판을 받는 크고 힘보다 심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장소만 얘기할 뿐이지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언급이 요한계시록에는 20장에는 없어요. 그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로 딱 들어가면 행위 구원으로 착각하거든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자에게 5가지의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른편에 섰잖아요. 그죠? 양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부분 잘못 읽으면 행위 구원으로 읽어요.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제가 다 다뤄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기본적인 종말에 대한 지식 없이 무조건 요한계시록 들어가시잖아요. 뻔한 거예요. 정말 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독법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요한계시록 배웠다 전부 다 마구잡이로 배운 거예요. 카더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천년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난 전천년이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반드시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기독교 종말론을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난 2년 전에 내가 이걸 해놨어요. 그래서 최후 심판에는 심판의 시기, 심판의 표준, 심판받게 될 무리들, 심판자와 그 조력자들, 심판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꼭 공부하셔야 돼요. 꼭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내가 그 지었던 죄를, 회개한 죄를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또 행위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겠냐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걸까요? 그래서 그 성도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번 주일날 마지막 모자 심판대에서 행위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딴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 잘못된 거지. 그게 무식한 목사지. 얼마나 성도가 두렵겠냐고요. 그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에 그 죄 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그렇게 여러분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심판의 표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한 본문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야 되는데, 제가 4달 전인가 5달 전에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적 읽기 기억나세요? 문맥적으로 전문맥과 후문맥, 책도 전체가 한 통으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들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가는 가운데에 특별히 지금 이게 마지막 때 기독교 종말론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이 종말론을 깊이 있게 좀 목사님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다루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뭐냐면요, 최후의 상태입니다. 자, 최후 심판이 있고 최후 상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다음 시간에가 사건으로는 10가지 사건이거든요. 그 10가지 사건을 쫙 펼칠 때 보세요.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재림만 이제 19장에 있으니까 여기다 들어가는 건데 엄청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들이 이 내용들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제가 다루어 놓은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자, 최후의 상태입니다. 자, 최후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최후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 악인의 최후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를 들어가게 될까요?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소시오스파 같은 경우는 영혼 멸절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혼이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죽으면 그냥 영혼이 멸절된다 그래요. 이거 여러분 다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파쇄시켜 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그냥 설마 그럴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목사가 됐어요?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으로 태어난 그 죄를 용서를 못 받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선포했잖아요. 이게 지금 최후 심판을 통해서 최후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최후 상태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설교할 때 너무너무 좋은 본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악인이 처하는 상태, 지옥 갔어요. 지옥에서 뭐 할까요? 근데 이럴 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던 사람들의 간증을 인용하지 마세요. 성경엔 다 나와요.
여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라고 그랬죠.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불에서 소금 치듯 탁탁 튄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악인에 처하는 상태에서 최후의 상태는 뭐냐면 부활 이후예요. 다 부활 이후니까 불신자들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해서 그 몸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의 형질로 바꾼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에 떨어지면 우리는 죽지요, 그죠? 불 때문에 우리는 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부활체는 뭐냐면 영생체예요. 영생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아요. 병도 안 걸려요. 불에 타도 죽지 않아요. 핵폭탄에 노출해도 절대 죽지 않아요. 아까 그 영혼 불멸성 이거 지금 강조한 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악인이 그 거하는 최후의 상태는 형벌의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터널이에요. 영원토록.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가슴 아픈 사건이 얼마 전에 타격했던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지 신학자 있죠. 존 스토트는 지옥을 안 믿습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최후 상태에서 악인이 거하는 형벌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영원이죠. 존 스토트가 한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을 보냈는데 그것을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에 빠지게 할 수 있느냐?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 아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기 생각이에요. 아 참. 여러분 공의 아시죠?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냈다고 잔인하시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잔인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에게 뭘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언약 관계로 읽으셔야 돼요. 아 이거 참.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는 선이든 악이든이에요. 선이든 악이든 공평하게, 선도 악도 공평하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제재를 하세요. 그게 공의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이것을 범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물어나고 목을 매서 죽이겠다 공표했어요. 근데 왕의 아들이 그 죄를 졌어. 그럼 왕이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 손가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공의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라도 왕이 선포한 법령을 지켜서 자기 아들을 목을 잘라 죽이면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로 이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되게 많은데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공의. 교리를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성도들한테. 형벌의 기간이 영원토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도 꺼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악인의 최후 상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또 하나 의인의 최후 상태입니다. 의인의 최후.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요. 여러분 천국에서 뭐예요? 네?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면 뭐 한다 그래요? 예배 드리고
찬송한다 그러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저도 종말론 연구하기 전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그거는 정말 대안이 없는 말입니다. 정말 그건 정말 진짜 예배와 찬양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식적으로 드는 예배 찬양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사는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사는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형식적인 그게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정말 바보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서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우리는 그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내가 불신자든 신자든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지금 생활을 해요. 그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예배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라 이게 아니고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부활체예요. 영원토록 거기서 천국에서 가만히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겠냐고요. 이 세상이 넓겠습니까? 천국이 넓겠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이 세상 지금 우주를 지금 과학자들이 끝을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끝이. 근데 인간은 못 발견해. 그러면 하물며 이 세상이 크겠어요? 천국이 크게 넓겠어요? 아이고 참. 저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지금까지 살았다면요, 한 6,000년으로 본다면, 구약 4,000년, 2,000년, 지금 우주 있죠, 우주. 그거 다 개발해가지고요, 여기서 뭐 몇 억 광년 걸린다는 거, 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 IQ가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예? 하영아, 저기 우리가 말하면 1억 광년이 넘는 다른 태양계에서 우리 딸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몇십만 년을 가야 되는데 그래 아빠가 갈까? 그냥 인간이 만든 초초초 음속에 타고 그렇게 먼 데를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주를 왜 만들어 놓겠습니까? 잔디밭에 누워서 별을 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관상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피조 세계로 하나님이 우주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지성적인 능력이 거의 감소했잖아요. 천국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 속에도 부활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광활한 세계 속에서, 천국은 이제 그때는 완전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죄성도 없고 죄를 열려뒀어요. 거기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천국의 광활한 곳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는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천국 가면 예배드리고 찬양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께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을 잘 모릅니다. 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 강이 있고 한 나무에 12가지 맺는 과실이 있겠어요? 왜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맺히겠어요? 뭐 이렇게 관상용으로? 아니에요. 따먹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체가 따먹냐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먹었어요? 생선 드셨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고, 성경에 있는 것만.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에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요.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한숨도 없어요. 그냥 그 먹고 참 진짜. 그러니까 지금 최후의 상태에서요, 의인의 최후의 상태에서는 새롭게 지금 창조가 되잖아요. 이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의인이 영원한 거처는 어디냐면, 우리가 성경, 어쨌든 기록된 성경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계시록 21장 22장 새 예루살렘성 있죠. 그게 구원받은 구원이 완성된 부활체를 가진 성도들이 사는 성이 그 시티예요. 어시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전체가 아니에요. 천국의 수도도 더더욱 아니에요. 어시티예요. 하나의 도시일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만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계시록 4장 5장. 하나님의 성전만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광활한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좁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보세요. 그 소설을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시의전 사색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유추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천국이 뭐 그렇게 뭐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볼크가 뭘 다뤘냐면 최후 상태에서 의인이 받는 상급에 대한 성질을 다뤘어요. 상급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직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상급론이 두 가지입니다. 균등론이냐 차별론이냐. 자, 상급을 하나님이 줘요. 균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주는 거야. 똑같이. 차등론이에요. 차등론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받았어도 상급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1번이 맞을 것 같아요? 2번이 맞을 것 같아요? 차등론. 근데 균등론을 말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많은 거의 대다수가 차등론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거 한 2시간 설교한 것 같아요. 제 설교에. 다 온 거 다 있어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균등론이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 구원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죠?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라 그랬죠. 이건 뭐예요 도대체? 자, 구원받은 걸로 균등론으로 상급이 똑같다면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뭐 열심히 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말씀하고도 이 차등론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목사님들이 이거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요. 지금 제가 종말론 루이스 볼컵의 종말 이게 다른 종말론 그 학자들도 몇 권 책을 봤는데 다 이래요.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범위가 넓습니까? 지금 개인 종말론부터 지금 우주적 종말론까지 이런 것들을 먼저 목사님들이 종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면서 이 성도들이 다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가르치면서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3년 7월 말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제가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보는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틀은 이 틀이에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32시간을 제가 딱 설교를 하고 원고가 있어요. 책을 내려고. 반드시 저는 책을 내기 전에 에스라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역사적 전천년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면은요, 여기 들어가면은 전천년, 무천년 완전 달라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요한계시록 20장에 10가지 사건이거든요. 사건이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 달라요. 근데 역사도 전천년 입장에서 루이스 볼ков한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언급을 아예 안 해요. 언급을. 얼마나 이렇게 답답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천년일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천년으로서 세계적인 조직신학자를 딱 보니까 여기에는 전혀 아예 안 나와. 우리랑 다르다는 말이에요. 무천년하고 전천년 입장이.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제 10가지를 내가 이제 1시간 동안에 이 중요한 것을 먼저 딱딱할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 강의가 그렇게 강의를 해요. 근데 저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거를 5분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걸 1시간 하잖아요. 1시간. 그게 주의 설교예요. 제 책을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10가지의 그 사건들을 제가 1시간에 그냥 쫙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음 달부터는 제 책을 가지고 주회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주회식으로. 이게 주회가 되지 아니하고 대충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깊이가 없어요. 근데 주회가 된 사람이 요약하는 거는 상당히 균형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20장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종말론에서의 10가지 그 사건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기독교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강의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